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찾고 계신가요? 이 시간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쉼과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원수가 저를 맹렬히 뒤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원수를 물리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죽이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싸우고 조금만 더 애를 쓰고 조금만 더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 무엇이 너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의 깊은 우울함이 내는 신음소리를 듣고 있으며 불안감에 떨리는 너의 손을 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 감춰왔지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까지도 나는 모두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 너머에 있는 그 근원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너머를 보시고 더 큰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 의미가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장소에도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칼은 매섭고 그분의 칼은 위대하며 그분의 칼은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칼은 매섭고 그분의 칼은 위대하며 그분의 칼은 강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그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분명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는 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칼은 여러분의 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힘과 노력으로 싸우려 할 때마다 결국 실패하고 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왜 내게는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걸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은 나의 것이다. 검은 그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27장 2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보십시오.
검은 주님의 것이지만 노래는 바로 나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칭칭 휘감고 있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예배라고 말할 때 저는 단지 교회에서 처음 20분 동안 드리는 찬양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예배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앞에 있던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제 안의 힘과 담대함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은 싸움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열매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싸움보다는 열매에 더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당신을 붙잡고 흔드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신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는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올바른 정신을,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성숙을, 당신의 기도 생활을, 당신의 예배를 붙잡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우리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싸움과 열매. 당신은 어느 쪽을 더 많이 바라보고 어느 쪽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더 많이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포도원을 향해 노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열매를 보며 노래하지만 때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씨앗을 향해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씨앗을 향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피워내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삶을 뒤흔들었던 혼돈 속에서,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의 혼돈 속에서, 당신에게 대물림되어 당신을 괴롭혔던 약점의 혼돈 속에서, 실패한 사업과 깨어진 관계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래를 시작하여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로 한 그 결정 자체가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 마주해야 할 모든 문제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이미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시각에 멀리 떨어져 있던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싸움 그 자체보다 당신 안에서 맺어질 열매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속상한 일을 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포도원을 망칠 정도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는 마십시오. 아가서 2장 15절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거대한 맹수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여우들입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게 내버려두는 그 작은 부정적인 생각,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작은 여우들 말입니다. 성경 속에 괴물 리워야다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뱀입니다. 이봐, 내가 바로 사탄이야.
내 인생을 망치고 싶니? 나랑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결국 넌 재활원에 가게 되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거고 내 자녀를 대학에 보낼 능력도 없게 될 거야. 이리 와. 라고 소리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휘감는 조용한 전략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릴 적 저에게 저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알코올 중독의 유전적 소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만약 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너는 술을 정말 사랑하게 될 거다.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내가 이겨내기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는 제가 5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매년 반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노숙자가 될 거고 아마 마약까지 하게 될 거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알코올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보셨기 때문에 제가 겁을 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 우리는 이 자리에 다른 많은 것들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것을 리오야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이 제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인용하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무서운 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저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저의 강점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의 삶의 많은 훈련과 절제는 저의 강함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리오야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있고 목사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당신의 운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허락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 중인 것이 아니라 선제적 회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알기에 어떤 것들은 아예 가지고 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10년 뒤에 하나님께 제발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할 문제를 오늘 가지고 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려는 그 어떤 사탄의 계략과 유혹으로부터 오늘 선제적으로 돌아서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주님 안에서 자라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